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고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 확장돼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이제 성만찬이죠. 성만찬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만찬만 알지 오늘 이 말씀의 이 말씀은 거의 6월절 행사가 4분의 3이라고 보면 돼요. 6월절 행사가 4분의 3 정도고, 근데 4분의 3 정도 되어서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숟가락을 딱 얹는 거죠. 숟가락 얹어서 성만찬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거는 너희들이 본 대로 숟가락 얹은 게 아니고 진짜가 온 거야. 진짜가 온 거고 너희들은 이제는 없어진 거야. 없어지고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죠. 떠오르는 샛별이 탄생한 것. 그걸 알리는 거. 그래서 이제 6월절과 이 성만찬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유대인들한테 가장 큰 명절이라는 거 아시죠? 3대 명절 중에서 또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광복절쯤 될까요? 광복, 해방이니까. 애굽에서 해방이니까 광복절.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이거는 좀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민족적인 행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에 대한 정체성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국가적 기억의 일. 광복절이 그거 아닙니까? 광복절. 근데 우리가 해방된 때를 기억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이 국경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건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념일이죠. 기억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전통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뭐하냐? 6월절에 되면 뭐하냐 하면은 성전에서 양을 잡는 겁니다. 양고기가 필요하니까 성전에서 잡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로서는 6월절 저녁 식사를 해요. 그게 만찬이에요. 그게 6월절 만찬.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바로 6월절 만찬이었죠. 두 행사, 그러니까 성전에서 양을 잡는 행사와 6월절 식사. 6월절 식사가 가장 큰 행사로 지켜집니다. 사진을 내가 하나 넣어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평범한 가정에서의 6월절 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뭘까요? 빵이죠. 떡이겠죠. 무교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병, 떡 혹은 빵. 이걸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는 뭐 이게 뭐죠? 양고기인가? 양고기인가? 뭐 이거 쓴 나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먹는데 가장 상징적인 의미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이게 뭘까요? 와인입니다. 보르도산 와인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잔이 중요합니다. 내잔. 1, 2, 3, 4. 이거는 반드시 모든 가정의 6월절 식단에 필요한 것은 4잔의 포도주예요. 이게 뭐냐면은 6월절 식사는 한 잔의 포도주에서 시작하고 마지막 4잔째에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고 3잔쯤 마시다 이제 한 잔 남았네, 이제 금방 끝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잔을 드셔죠. 몇째 잔일까요?
몇째 잔이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오는데 본문에 다 나와버렸는데 본문에 다 나와버렸어요. 예. 식사를 하면서 잔을 들었다. 그래서 잔을 들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새 것을 너희들과 함께 새 것을 마시기 전까지는 나는 다시는 이제는 포도주 안 마신다. 예. 그러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잖아요. 이거는 안 마셨어요. 성경 그대로 나오는데 예. 마지막 잔은 안 마셨어요. 마지막 잔은 새 것이 마지막 잔이 된 겁니다. 아니죠. 같이 이제 마시는 거죠. 예, 같이. 예? 그렇죠. 네 잔 다 마시죠. 한 잔은 모두가 먹어야 되니까. 제 의미가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잔에서 성만찬이 제정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증거 대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본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죠. 네, 그 찬송하는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6월절 제사 지키는 전통에 보면은 마지막에 할렐이라고 그래. 할렐시 끝나면은 마지막 찬을 듣는 게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하고요. 요건 현대도 그렇게 합니다. 현대인 또 이런 것들은 뭐 모양은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내 잔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이건 필수적입니다. 예, 다른 거 한번. 지금은 축제 같은 걸 지켜 또 하나 있죠. 이렇게 자기끼리 현대인들이야. 해피.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라고 그래서 다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행복한 대로 해피 크리스마스 비슷한 거죠. 패스오버 6월절하고 이런 거 먹자 이런 거. 여기 이거 이제 그 뭐지? 포도주 4잔을 안 낳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그린 사람이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유대 신학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포도 있네. 이런 거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는 공동체로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지키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로 이 6월절 식사를 지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전통에 따라서 지켜가다가 다 끝나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6월절에는 총 4번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잔을 마시는 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이 뭐냐면은 먼저 빵을 들어서 무교병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 잔, 요거 이제 세 번째 잔입니다. 포도주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말아라. 모두 이 잔을 마셔라. 몇 명일까요? 제자가 몇 명일까요? 유다 어디 갔어? 유다 언제 갔어? 가룟 유다. 떡을 먹고 나갔다. 그러니까 잔을 못 먹은 겁니다. 참 상징적인. 그러니까 11명의 제자입니다. 11명의 제자. 이것을 성만찬,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만찬을 제정했다. 성만찬 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기념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만찬은.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만찬이 단지 그냥 기념일로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은 단지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6월절 했는데 이제 성만찬이 이거 아니에요. 국경일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다시 정의, 새롭게 정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다시 재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재정의.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은 매년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된 백성인 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식탁에는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돼서 유월절 식사를 해왔지만은 주인이 부재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주인이 없다. 어린 양을 잡지만은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매년 어린 양을 잡았지만은 정작 그 식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참된 주인은 아직 오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식탁의 주인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직접 나타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들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한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가의 공적인 기념일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그 식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인격적인 은혜의 식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다시 재정의됩니다. 뭐라고 정의되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재정의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인 거죠. 우리가 숟가락 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재정의되는 거예요. 재정의. 유월절은 이제부터 기억을 해야 될 그런 의무로 지키는 기념일이 아니에요. 은혜에 참여가 되었고 성만찬이 그거잖아요. 은혜에 참여잖아요. 이전에는 민족의 해방을 기념했다면 지금은 나 개개인, 나 당신 누구 개개인을 위한 속죄 또 새 생명을 체험하는 축제가 된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요. 지금까지 유월절에 먹고 마셨던 그 무교병과 포도주, 양고기가 누구였는지, 누구를 의미했는지, 누구를 상징했는지를 선언하는 개인 해방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민족 해방에서 개인 해방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바로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월절 그 의미를 더 한층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 당신의 몸을 드리는 그 행사로 딱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구성이죠. 누가 구성했는지 어떤 제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가 막힌 구성이죠. 우리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 그런 거 한다는데 대통령 그 쓸데없는 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이미 다 취임했는데 100일이 지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광복절하고 이 국민 임명식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나다. 주인이 나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6월절 지켰지만 주인이 없었다. 주인이. 진정한 포도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무교병의 진정한 무엇이며 그 양을 잡았은 양의 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게 나다 나. 기가 막힌 그런 거죠. 자, 그럼 6월절 식사 순서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정확한 그 시점에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는가 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와 예수님이 그 식사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 본문입니다.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낸 유월절 식사의 전통을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낸 유월절과의 차이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만찬과 유월절의 차이가 뭔가. 당시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보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이랬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은 반드시 식사가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유월절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랬죠. 어디에서 유월절 상을 차릴까요?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물동이 들고 온 남자 찾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장소 만들고 그다음 거기서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들이 먹고 있었죠. 먹고 있을 때 정확하게 이게 세 번째 잔이다 그렇게 말은 않았지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니까 이미 식사는 순서에 따라 지금 진행된 겁니다. 그 식사는 무슨 식사라고요?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식사입니다. 제자를 또 다 할까요? 너무나 다 알죠. 매년마다 있다니까. 매년마다 광복절 지켰다니까요. 익히 아는 순서죠. 순서가 어떻게를 다 알아요.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의 사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집은 문설주에 빨간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 장자를. 빨간 피를 바른 데는 넘어가라. 그게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유월이에요. 유월. 넘어가는 날. 빨간 피를 보면은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는 날, 유월절이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무교봉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자, 이들이 먹는 것도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아주 순서들이 쭉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월절 식사 순서 안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합니다. 그냥 말로 할게요. 제일 먼저 카데시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카데시, 키두시 혹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잔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 잔. 포도주 축복 기도회 첫 잔을 들고 이제 거기 좌장이, 그 리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겠죠.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카도시. 첫 번째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뭐냐면 카르파스라는 건데, 채소를 짠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채소를 짠물에 찍어서 먹는다. 이건 눈물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순서로는 야차츠라는 건데, 무교봉을 반으로 쪼개어 하나는 이제 숨겨두고 하나는 이제 먹는 거고요. 이런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면 마기드. 마기드는 뭐냐면은 출애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준, 이때 두 번째 잔을 듭니다. 두 번째 포도주를 들고요. 그 다음에는 모짜마짜라는 건데, 모짜마짜는 무교봉 먹는 거고요. 아까 그 무교봉 먹겠죠. 이거는 세 번 는 거고. 마로르라는 건 뭐냐면 쓴 나물을 먹는 순서입니다. 예, 무교봉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습니다. 노역의 고통을 기억하는 겁니다. 노역의 고통. 그 다음 코레흐. 이거는 뭐냐면 무교봉도 먹고 쓴 나물도 먹고 샌드위치 합쳐서 먹겠죠. 쓴 나물과 무교봉 같이 이렇게 먹겠죠. 샌드위치처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레흐. 이건 뭐냐면은 만찬입니다. 만찬.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순서입니다. 자푼, 아무렇게나 막 먹으면 안 돼요. 순서 다 지켜서 먹어야 돼요. 어린 양 고기 난다. 자푼, 아까 숨겨둔 반쪽짜리 무교병. 숨겨둔 반쪽짜리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 바레크. 식사 후에 축복의 잔을 들어요. 그게 무슨 잔이요? 세 번째 잔이에요.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할렐 합니다.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찬양하라 그런 거거든요. 찬양하라. 찬양시 낭송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30절 합니다. 30절 내보세요. 여기 있죠?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 마지막 절이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 잔을 다 들고, 세 번째 잔을 들고, 그 다음에 그들은 찬송을 이게 할렐입니다. 할렐. 찬송 부르고 네 번째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네 번째 잔을 마셔야 끝나는 건데 이거 끝내지 않고 올리브산으로 가버립니다. 이 차이예요. 지금 유월절 진짜 식사는 그거 다 잘 데운 거예요. 4분의 3까지 잘 데운데, 여기는 네 번째 잔을 안 마시고, 예수님은 안 마신다고 그랬죠. 이제는 안 마시고 그냥 일어서서 찬송만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근데 유월절 만찬은 어떻게 되면 전통적으로 만찬을 하면 찬송을 부르고 리르짜
니르자는 뭐냐면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게 뭐냐면은 네 번째 잔을 마신다. 이렇게 복잡하게 함부로 적어가면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막 난리 났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넷째 잔을 마무리 짓지 않고 할렐만 하고 산으로 간 거예요.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렇게? 마지막 잔은 언제 마실까요? 2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가셨으니까. 우리는 남아있잖아요 지금요.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포도주 먹어요 안 먹어요? 성만찬 할 때 먹는 거죠. 예수님은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는 언제나 이거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 내가 지금 이렇게 값싼 포도주, 값싼 주스를 내가 먹지만은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때 나는 주님과 똑같이 새 것을 마실 것이다. 새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는 저런 포도주는 아니에요. 그것만 확실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잖아요. 하나님,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결론이 뭐냐고요? 모르겠어요. 결론은 모르고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건 뭐냐? 왜 우리가 빵을 먹고 떡을 떼고 잔을 듭니까?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새 것을 먹는 것도, 그 나라에서 성만찬으로 새 것을 먹는 것도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기억만 되겠어요? 예수님이 숨결이 되게 그냥 팍팍 오르는 것인데 은혜죠, 영광이죠. 그럼 새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이라고요. 그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새 것을. 거기까지만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우리와 함께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 잔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마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요. 네 번째 잔이에요. 그게 네 번째. 예수님은 네 번째 잔을 아끼시고 마시지 않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드리는 식사예요.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 중간에서 드리는 식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잔치를 완성하실 날을 소망하며 성만찬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만찬 참여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몰라도 정답을 맞게 고른 사람이 있거든요. 복잡한 날 그 공식은 모르겠고, 대충 뭐 해보면 이거 맞겠네, 뭐 2번이 맞겠네. 그 2번 정답이야.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인데 오늘 6월절까지 우리가 알면은 과정도 알고 정답도 아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만 지키는 유대인들은 어려운 공식대로 풀어가는 사람이지만은 정당 마지막에 정답은 틀린 사람들입니다. 아쉽잖아요. 그래도 정말 착한 마음씨 좋은 채점자 만나면은 그래도 괜찮아. 10점 만점 준다면 그거 한 3점, 4점은 줘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조마조마하겠어. 야, 수업 공식은 막 맞거든 그게. 야, 이거 잘했네, 너무 잘했네. 정작 마지막에 틀리네. 마지막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절만 지키는 유대인들은 어려운 공식대로 풀어가는 사람이지만 정답은 틀린 사람.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떡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의미고, 주님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뭐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활절 하는 데도 있고요. 큰 교회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편의주의를 따라가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어느 게 맞을까요?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매주 하는 게 좋습니다. 매주. 성공회나 가톨릭은 매주 하죠. 매주 하는데 아마 개신교에서는 루터교가 매주 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매주는 안 할걸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만 한다는 것은 그때 먹는 무교병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정답을. 양을 잡고 양의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정답. 잘 해왔어요. 지금 과정들은. 수학을 잘 풀어왔어요. 공식대로. 포도주가 주는 의미를 정말로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푸는 방법은 맞지만 정답이 틀린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죠. 우리가 성만찬을 말할 때 세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용어로 말을 해요. 이건 신학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의 만찬, Lord's Supper. 그래요. 주의 만찬. 우리는 성만찬 그러지만 원래는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이라는 의미가 그 용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카리스트. 이거는 감사제. 유카리스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사 희생 제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온. 커뮤니온이 이게 성만찬이에요. 교제를 의미하는 거. 성찬하면서 교제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각 교단마다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것을 또 강조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감사제, 유카리스트는 뭐냐면 주님이 지금 현존하는 거예요. 성만찬 할 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주님의 떡을 주면 이게 주님의 뭐예요? 주님의 살이에요. 주님의 살입니다. 또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살이 남아버렸네. 살이 남아버렸어. 성도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살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린이들 다 먹던 거 다 버리잖아요. 그분들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아주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살이니까. 주님의 피니까. 그러니까 유카리스트에 더 강점이 있는 거죠. 유카리스트. 커뮤니온 교제하는 거에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 우리 대부분의 개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재림을 기다리는 기억의 예식으로 행하는 것이 이 주의 만찬.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둔다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을 강조하죠. 기억을요. 감사제 유카리스트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천주교, 성경호, 루터교, 개신교에서는 루터교에서 이것을 위함입니다. 어떤 강조하냐면은 감사와 실제적 임재,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 임재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뮤니온, 성찬 교제는 예수님과 연합된다. 성도 간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개신교 중에서는 감리교, 주로 감리교 등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아요? 다 맞는다고 보면 돼요. 다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인 아까 이거 진짜 예수님의 이게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렇게 믿는 걸 비난하면 안 돼요. 당신은 경험을 못했잖아.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피임할 때 예수님의 살이 오는 것 같았어.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 같았어. 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또 그거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틀렸다, 어떤 게 어떤 면이죠, 어떤 면을 강조하고 어떤 면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유월절 식사와 주님의 만찬은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어디가 차이가 있는가? 유월절 만찬과 주님의 만찬.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겠네요. 구 언약이 또 있겠죠. 그럼 구 언약과 새 언약. 구 언약은 항상 피로 세워졌습니다. 무슨 피일까요?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
유월절 식사는 구언약에 대한 순종이에요. 유월절 식사가 어디서 나왔다고? 구언약에 대한 순종에서 나왔다고요. 예, 구언약이 뭡니까? 구언약이. 옛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해요. 그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는 조건적 언약이에요. 조건적 어떤 거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적이죠. 지키면,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절차를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러니까 지키면 그런데 뭘 지키냐면은 희생 제사를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율법 준수가 중심이었어요. 구언약에서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아라, 이것은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이 한계죠. 구약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운 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더 이상 중보하는 제사장인 필요 없어요.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새 언약의 희생양이 되심을 선포한, 그것이 바로 성만찬 제정이에요. 예,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키는 피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피,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피입니다. 이 잔은 단순히 마시는 잔이 아닙니다. 죄를 씻는 피, 생명을 나누는 피,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참여하고 이제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예. 구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건데 또 어느 날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한테 구언약이 뭐냐, 구약이 뭐냐, 신약이 뭐냐 말이야. 뭐가 특징이 있냐, 차이가 어떤 것이냐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약의 언약과 해방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거죠. 전통적 유월절이 민족적 해방의 기념이라면 민족적이잖아요. 민족적이라고. 예수님의 유월절은 보편적인 죄 사함, 누구든지 사함 받을 수 있다. 죄 사함과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개인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새로운 언약. 이 차이입니다. 또 다른 차이 하나만 더 볼게요. 또 다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과거의 기억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 8.15 광복절, 과거의 기억이에요. 1945년 8월 생병 해방됐다. 그 기억이에요. 과거 기억. 새 언약은 미래의 소망.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시게 될 새 것을 마실 때까지 그 사이니까 우리가 미래의 소망과의 차이죠. 29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은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잔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잔임을 뜻합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더 이상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지 않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라는 표현은 절망이 아니죠. 소망의 선언.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다시 함께 마시는 날이 올 것을 먼저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고. 즉 재림과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난이지만
힘들게 너무 많죠. 집집마다 고난이고 사람마다 고통이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게 저는 한 주간은 참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 가운데 지냈느냐? 우리 렉시오 DB에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고린도전서 16장을 봅니다. 그저께인가 지난주인가 거기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고난을 당한 것을 다 나이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좀 이야기하겠다. 내 이야기를 좀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공식적으로 매를 맞는 것을 몇 번 맞았냐면 5번을 맞았습니다. 5번. 원래는 5번, 한 번 맞을 때마다 40대씩이 맞아야 되는데 유대인은 -1이에요. 유대인 로마인에게는 -1이에요. 그러니까 39대씩을 5번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나 안 믿었겠다. 나 때려버렸을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있는데 이런 공적인 매를 말이야 39대나 5번이나 맞으라고 그러면은 때려쳤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채찍이죠. 채찍으로 3번. 그거는 비공식적인 것 같아요. 채찍으로 맞는 것은 채찍으로 3번 맞았고 그 다음에 돌로 침을 당해요. 돌로 치었어요. 돌로 맞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맞은 거는 빼요. 정확하게 맞은 것만 몇 번, 한 번이에요. 한 번. 뭐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거의. 예. 한 번.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되는 게 몇 번이라고요? 모르잖아. 3번, 3번. 그래서 5, 1, 3, 1 그렇게 외웁니다. 5, 1, 3, 1, 5, 1, 3, 1. 나 그렇게 외웠어요. 5, 1. 바울의 5, 1, 3, 1, 5, 1, 3, 1, 5 하면은 39대씩 5번 맞았다고 생각해라. 예? 한 번은 채찍, 3번은 채찍, 한 번은 3번을 채찍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당. 5313이죠? 5313. 그러니까 좀 은혜가 되더라고. 저렇게 은혜가 많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했다면 나도 그렇겠네. 뭐 나도 괜찮아. 예.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예수님께 내가 떠나면 다시 만날 그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만난다. 우리는 새 것을 마신다.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거야. 유월절 잔은 과거의 기억이지만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의 잔은 미래에 완성될 주님의 나라에서 마시게 될 새 것에 대한 새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완성되는 나라에서는 새 것을 주님과 함께 마십니다. 그 새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시면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마시는 것이요 주님 자신을 마시는 것일 건 그건 확실해요. 주님이 그냥 숨소리, 호흡을 주셔도 은혜가 훅 불어만 줘도 그냥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근데 무슨 뭐 맛있는 포도주가 뭐 필요 있겠어요. 새 것. 그래서 새 것이란 거예요. 새 것. 우리가 마시는 잔은 단지 과거 유월절의 재현이 아닙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죠. 예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이 단지 기념이 아니라 소망의 상징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을 나누지만 장차 예수님과 함께 천상의 잔치를 나눌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소망입니다. 새 것을 주님과 함께 마시는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만찬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만찬에 대해서 지식이 확장이 됐죠? 유월절과 성만찬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가? 시험편 보고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여러분이 갖게 될 모든 성만찬, 주의 만찬, 유카리스트, 커뮤니언, 이 모든 경험을 새롭게 하는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과 성만찬의 조화, 완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 새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는 이곳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데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